찾으셨죠? 네.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이 아니죠. 한 절,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사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얘기합니다. 판관기. 판관기 뭐가 떠오르나요? 재판. 재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의 주 역할이 외부의 위기가 닥치면은 군인 장군이 돼서 나가서 물리치고, 그리고 그 물리친 그 모든 일이 잘 되면은 백성들을 다스리며 이제 재판하는 역할, 그게 사사들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면서 역사의 흐름으로 성경을 보자고 했죠. 그래서 참 가만히 계시면은 졸려요. 이 시간은 소화가 되면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조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세상 흘러가는 걸 같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스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졸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창출민수사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3으로 사무엘서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건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서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족장 이야기였어요. 출애굽기는요. 애굽 땅에서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나옵니다.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탈출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수기는요, 광야 이제 시내산에서 시작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치는, 그 광야에서만 있지 않고 요단강 동편쪽으로 가죠. 그래서 모압 평지 지역에서 마지막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사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후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일종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서, 왕이 아니니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삼국 시대의 역사를 알고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그러죠. 뭡니까? 정사로 삼국 사기, 요걸 봐야 돼요. 근데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요거는 정사 이야기는 권력자 왕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왕조실록에 모든 세계 역사가 그래. 근데 이제 민초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 요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사라고 그래요. 삼국시대는 삼국 사기와 야사가 하나 있었죠. 뭡니까? 삼국 유사. 요게 주로 이제 이야기예요. 이야기. 옛날에 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안에 정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야사도 슬쩍 들어가 있어요. 야사는 조금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야사에는요. 그리고 룻기도 일종의 야사예요. 그리고 사무엘,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사무엘서도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가면서 왕국 시대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누구로 보느냐 하게 될 때 보통 사무엘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사사기를 보게 되면 크게 1장에서 16장 그리고 17장에서 21장으로 나눠져요. 크게 나눌 때요. 그래서 1장에서 16장은 정사예요. 그리고 17장에서 21장은 그럼 뭘까요? 야사예요. 야사. 야사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보게 되면 모든 몇 명이 나오냐면 12명이 나옵니다. 12명. 한번 순서를 한번 볼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자, 근데 이게 빨간거랑 검정으로 이게 색깔을 구분해 제가 구분한 겁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예요. 사사 시대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라고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 그러니까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그래도 사사기에 보면 조금 나와요 내용이. 근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은 사사였다고는 하지 무슨 일 했는지 잘 몰라요. 부자로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빨간 글자로 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무슨 일을 했고 그때 어떻게 민족을 구원했느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시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드보라는 어떤 사사입니까? 여자 사사예요. 여자지만은 민족을 구원하기 크게 쓰임받게 되는 기드온, 입다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사생아 취급했던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사가 똑똑하고 뭐 뛰어나고 그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될 때 자기의 출신, 배경, 자기가 가지는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사는 우리는 크게 생각하기를 온니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훗이 나타나서 사사 노릇하고 에훗이 죽은 다음에 삼갈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거와 상관 전체적인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일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온니엘은 주로 유다 지방 지역에서 지역에서 했다면은 삼손은 어느 쪽에서 했을까요? 블레셋과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 지중해 편에 있는 곳에서 주로 활동하고 드보라는 저 북쪽에서 활동하고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작은 지역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감자탕 가게 이야기 여러분 반드시 프리토블에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어떤 장사를 할까 하다가 감자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자, 마음 먹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게 자리를 알아봐야죠. 가게 자리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어디 찾아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지역이 어떠냐고 좀 위치가 좋은 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딱 눈에 마음에 쏙 드는 자리를 발견했어요. 자, 그럼 어떡할까요? 남들이 계약하기 전에 빨리 가서 계약을 해야죠.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고 이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가게로 이제 세를 얻기도 하고 내 가게로 사기도 하는데요. 자, 가게 샀어요. 가게 터를 세를 얻든지 사든지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음식점이니까 인테리어 해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른 장소로 사용했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주 감자탕 집으로서 할 수 있도록 식탁도 준비하고 요즘은 평상에 앉아가지고 다리 아파서 안 앉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로도 하고 주방도 꾸리고 자기가 직접 하든지 아주 감자탕을 맛있게 하는 주방장을 섭외하든지 그렇게 해요. 주방장을 섭외할 경우는
그 뭡니까 그릇들을 미리 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주방장이 다 이 서로 연결해서 오기 때문에 주방장한테 맡겨야 된대요. 그게 그쪽 지역의 룰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 인테리어가 맞췄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예? 뭐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감자탕에 드는 재료들을 구입을 해야 되죠. 감자탕에 드는 재료. 감자탕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네, 돼지뼈.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감자탕 하면 감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감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돼지뼈도 살부터 있는 돼지뼈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감자탕은 우거지가 중요해요. 푹 끓이게 될 때 구수하고 우거지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깍두기가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네? 영업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준비해도 문 닫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문을 오픈하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시찰에 어디죠?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나네. 최영호 목사님.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아니. 일산 친구가 교회 목사님 이름이 영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영업하러 왔냐고 그러는데요. 영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감자탕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루어가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자탕 식당 대신에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뭘 만드세요? 아브라함, 국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드세요. 그렇죠? 그 신의 산 밑에서 십계명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여러 율법들을 주시면 그게 레위기까지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걸로 그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땅을 향하여 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고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예요. 자,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서 가나안 족속도 몰아내고 차지를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남은 게 뭐예요? 감자탕 가게 다 준비해 놓은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업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돼요. 그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물 뒷장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보통 하게 될 때요, 가게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집을 가서 다 연구를 합니다. 맛도 보고 비법도 배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모델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일단 나라에 있다. 그 당시 수많은 이방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달라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상 국가라 그럽니다.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서 너희들 살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뛰어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적인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상 국가는 그냥 됩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죠?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매뉴얼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매뉴얼은 뭡니까? 매뉴얼은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를 큰 나라, 큰 백성 세워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큰 나라, 큰 백성 될까?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쭉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까지 가장 핵심은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뭐예요? 10가지 계명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10가지 계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전부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에서 열 번째는요. 뭐 이웃사랑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면은 그 다음에 뭘 따라야 돼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사느냐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을 따라 왕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 누구에게 했냐면 레위 지파에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12지파들은 다 나눠서 12지파 가운데 원래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지파의 레위 지파는 쏙 빠집니다. 그 대신에 어떤 지파가 더 생깁니까? 갑자기 누가 아들 낳은 게 아니잖아요.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요셉 지파는 요셉이란 말은 뭐냐면 덧셈이에요. 더하기. 그래서 물질의 복을, 축복을 받는 야곱의 축복의 기도에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 지파가 사라지고 이름 대신에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나눠져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쏙 빠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때도 땅을 분배 못 받아요. 그 대신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흩어져서 12지파가 사는 온 지역에 흩어져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살기에 급하고 땅 보고서 농사 짓고 목축고 바꾸고서 그 일에 바쁘지만은 레위 지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잘했나요? 못했나요? 네? 좀 말씀하세요. 나들려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못했다고 그렇게 강경하세요? 레위 지파가 기분 나쁘게?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 뒷부분의 17장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야산을 보니까 그게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엉망진창. 엉망진창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레위 지파만 엉망진창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가 다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자, 누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할 레위가, 레위 지파는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뭐 정치인들이 어쩌다, 대통령이 어떻겠다, 야당 여당 지도자들이 어떻다, 우리가 흉도 보고 욕도 하지만요, 그들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게 될 때 세상과 함께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또 따라해 보세요. 레위가 문제였다. 레위가 문제였다. 자, 그럼 레위가 어디 있나요? 저 추목사 당시 레위라고 손가락질 할까요? 네. 어디를 향해서 해야죠? 네, 다시로 소리가 나시고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왜 그러냐?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이클이 있어요. 타락합니다. 범죄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방족들을 세워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힘들어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요 잘 믿을게요 했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까마귀 고기 잡아먹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타락하고 또 범죄. 이게 계속 돌아가요. 이게 안타까운 사상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면요 이상국가가 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상국가가 뭘까요? 이가 상한 국가일까요? 이상국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유토피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유토피아. 이상향 사람들이. 근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미있는 것이요.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우라는 것과 라틴어로 우와 토피아. 토피아라는 세상 땅이에요. 우란 뭐냐? 영어로 하면 노베예요. 노. 그러니까 이상향 유토피아 하는데 실상은 그 마음속에 오는 야 세상에 그런 땅이 어디 있어? 그런 세상 없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찾아갑니다. 서양에서는요 누가 유토피아 사상을 가장 강하게 하고 이상국가를 얘기했냐면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었어요. 플라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형의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그 모습을 플라톤이 옆에서 제자로서 보면서 야 세상에 저런 철학자를 저런 위대한 스승을 죽이다니 이 아테네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다 어리석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창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서요. 철인 정치. 철인 정치. 철인 정치예요. 철인이 뭐냐 무슨 로봇가 아니에요. 철학자, 지혜자가 세상을 다스려야 세상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깁니다. 지혜자가 최고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밑에 평민들, 그 밑에 노예, 계급사회인데 그래서 철학자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세상이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걸 주장해요. 그것이 쭉 내려옵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누가 얘기했냐면은 공자예요. 공자. 공자는 유교가잖아요.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라 철학 사상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통치 개념이에요. 그걸 공자의 이러한 유교 사상을 국가 통치 개념을 제일 잘 받아들인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조선이에요. 조선이 중국보다도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그 유교 사상을 더 그래가지고 아주 골수가 되버렸어요. 알고수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명리학,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정치 개념이에요. 조선시대는 정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서도요 유교의 근본을 배우려면 한국에 와서 배운대요. 왜냐면 한국이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거기서 융통성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 개념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학, 뭐예요? 지학이란 학문의 뜻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몇 살에? 15살에. 그 다음에 이립, 그리고 딱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몇 살에? 30. 이립은 30이에요. 그 다음에 불호.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몇 살? 40세. 40세. 그 다음에 지천명. 이제는 땅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알아간다. 이건 50대예요. 그 다음에 이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 욕을 하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순. 아주 귀가 순하게 모든 걸 받아요. 이거 60대가 되는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논어에보기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심소요 불유구. 정신소요 불유구. 종심소요 불유구. 요게 뭐냐? 요건 70대가 되는 이후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중심, 마음을 따라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소욕, 욕심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불유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데 그 욕심이 나를 망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길로 가는 길. 그럼 이런 욕심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맞을까 뭐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큰 생각을 품고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나가는. 근데 이것도 젊을 때 되는 일가 아니라 70세가 돼야지 된다. 이 공자란 얘기입니다. 이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바로 여기서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요 수신, 그 다음에 제가 가정, 그 다음에는요 지구, 나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평천하, 세상을. 이건 어디에 가서 가능하냐? 바로 지하 1인프로 지천명 2순을 넘어서 중심, 구육, 불유구 여기에 가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국가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 저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천자,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천자. 천자란 뭐냐? 하늘을 대신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을 대신하여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늘을 대신하니까 날마다 무엇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죠. 그런데 그래 왔습니까? 전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는. 하늘이라는, 나는 하늘의 아들이야, 천자야. 그런데 말은 차용하면서 욕심은 자기 욕심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망조가 되잖아요. 그 세계사에 관한 프로그램이 TV에 가끔 제가 보는데 벌거벗은 세계사가 뭐 그런 타이틀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진시황 이야기가 나와요. 진시황이 30세 때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불로초를 구하고 뭐 안 죽으려고 해. 신선사상의 신취예요. 근데 몇 살에 죽었느냐? 9살에 죽어요. 이야기로는 가다가 뭐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몸에 좋은 것으로 뭐냐, 수분이 몸에 좋다는 거 어디서 듣고는 그걸 열심히 마셔내가지고는 술 중독에 걸려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진시황이 갑자기 그 국을 떠나서 순찰을 나갔다가 죽었으니까요. 신하들을 해온 죽은 거를 어떻게 했냐면 감췄대요. 그래서 돌아오기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이 되는데 한 달 동안 냄새가 나잖아요, 시신이. 그러니까 썩은 생선을 그 옆에다 잔뜩 갖다 넣어서 냄새를 가리면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죠. 지 죽을 줄 모르고 권력을 취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국가를 바라지만은 그 이상국가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사시대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야사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야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자,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예요. 산지 지역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평양 조금 못 가는 지역에 개성에서 평양 사이쯤 되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살았어요. 부자였나 봐요. 이 미가가 어떡합니까? 지집에서 어머니 돈을 훔칩니다. 1,100개, 은 1,100개를 훔쳐요. 그러자 엄마가 어떡합니까? 막 하늘에 대고 소리 내면서 저주를 합니다. 내 돈 훔쳐가지고 당장 뭐 벼락 말려주거나 뭐 했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미가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다 돌을 뱉어놓습니다. 뱉어놓으니까 이 엄마도 저주를 해버렸으니까 지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저주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온 돈 가운데 일부분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려야지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복줄 우상을 만들자, 이 돈 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빌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뭐 하여튼간에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을 이끌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끌어갈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마침 저 베들레헴 남쪽 지역에서 레위 출신의 젊은 애가 그쪽까지 왔어요. 옛날에는요,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왔을까요? 자기 원래 고향에다가 딱 굶어 죽기 쉽게 돼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미간의 동네 가지고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저 밑에 지역에서 왔는데 자기는 원래 레위 지파라고. 오, 잘됐다고. 그래서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고 그래요. 그리고 월급을 받고 제사장하고 우리 집 복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땠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마치 단지파는 에브라임 밑에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근데 이 단지파 밑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삼손도 열심히 싸우잖아요. 블레셋과.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 또도 못 죽이겠다 그래서 어디 적당한 땅 찾아보자 하고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 어디를 거치냐? 에브라임 지파를 거치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 땅으로 갔다가 미간의 집에 왔어요. 미간의 집에 왔는데 마침 그때 미가가 출타가 없었어요. 와봤더니 꽤 괜찮게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신상이 있어요. 오? 이거 우리가 가져야지. 그래가지고는 뺐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그 가짜 제사장한테도 너 이 집안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월급 받고 하는 게 괜찮잖아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미가가 나중에 쫓아가가지고 도둑놈 도둑 잡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너 죽을래? 그러니까 집도 못 사고 빼앗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 갈릴리 북쪽에 그 지역 같은 여기는 누가 차지한 땅이에요. 빈 땅이에요. 여기 좋다고서 여기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됐어요. 이게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근데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더니 자기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러자 이 레위가 쫓아갔어요. 데려오려고. 쫓아갔더니 그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막 대접을 극진히 합니다. 치딸이 잘못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데리고 금방 가려고 하다가 며칠 묵어요. 근데 계속 며칠 묵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 올라가자 그럽니다. 올라가자 그러는데 늦게 출발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부스라는 지역에 갑니다. 근데 여부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찌름직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기부한 땅이 있으니까
여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니까 그곳에 가서 머물자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가요. 그래서 저녁 때쯤 돼가지고 기부하에 도착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손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다 천사 대접하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동네 입구에 큰, 우리나라로 지만 큰 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 첫 그리고 하인도 데려왔겠죠. 이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 누가 좀 오세요 하고, 근데 아무도 그들도 오잖아요. 저녁이 됐는데도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노숙하는 거 아닌가 한데 마침 웬 나이 먹은 사람이 일하러 갔다가 들어오는데 만나요. 근데 이 사람도 같은 지역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라고 반갑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잘 대접을 합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근데 한밤중에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가봤더니 뭐예요? 그 동네에 깡패들이 다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와 그래. 그래서 우리가 너와 상관하겠다 그래요. 상관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나오라 그랬을까요? 저게 아니에요. 저 레위 지파 저놈 나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하나님의 백성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행행했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자 그 집의 주인인 노인도 그러지 말라고, 우리 집 안에 첩도 있고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는데 그래서 첩을 내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와봤더니 첩이 끌려가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엎드려지는데 야 가자 했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가져가서 어떡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혼도 도망하려고 집단을 보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당했다고,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만히 있다가 벌떼같이 일어나요.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는 누가 그랬냐고. 저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기브온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거 내놓으라고. 그럼. 근데 베냐민 지파가 내놨나요? 안 내놨어요. 그 불량배들 몇 명이겠죠? 근데 안 내놨어요. 왜? 우리가 남이가예요. 우리 베냐민 지파인데 왜 내나?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요. 수만 명 대 수천 명. 그러니까 수적으로 봐도 베냐민 지파가 불리한데 얘네들이 바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600명 낳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애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 죽인 다음에 덜컥 걱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파하다가 뭐 없어지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약탈 결혼을 시킵니다. 네? 자, 이런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좀 못했다, 혹은 뭐 단지파들이 엉터리다, 그걸까요? 아니에요. 두 이야기 속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까도 말씀드린 레위 지파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어떤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그 타락의 현장 속에서 같이 타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가 엉망이다, 단지파다, 혹은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정신없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끝까지 지켜나갈 레위 지파가 타락하게 되니까 세상 모두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 탓을 하느냐? 지도자 탓을 합니다. 혹은 어떤 대통령, 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줘.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주셨는데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니 세상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것 있죠? 사사기 5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내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결과는 뭐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는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왕이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굳게 결심하고 살아갔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돼요? 성숙한 이상 국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걸 말하셨을까요?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요? 두 번째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디를 택합니까? 첫 번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막고 이것을 바르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사기에서는 다른 사사들 이야기, 다른 지파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지만 핵심 뭐냐? 레위 지파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어지러움과 어두움과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먼저 믿는 너희들이, 교회가, 예수 믿는 너희들이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너희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핵심은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다 타락하고 다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누구가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개신교의 약점이 뭐냐면은 수행신앙이 없어요. 그게 약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 다 해서 할렐루야, 여기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해도 그치게 돼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중생에서 성화가 돼야 되고, 성화에서 영화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이 과정들을 거쳐나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거룩해지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이고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신앙의 순종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따라 배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모델되는, 먼저 믿는 우리들, 레위 지파인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저렇게 사는 길이 있네, 저렇게 사니 저런 복을 받네,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끝은 왕이 없어요. 왕을 기다릴 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모델이 있었나요? 왕이? 모델왕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왕으로서 모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 이야기였고, 룻기를 넘어선 사무엘서의 사무엘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비실비실하거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별 가로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동네가 살고 이 땅, 이 역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언제나 잊지 말게 해주시고 참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참 수치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끌고 가시며 레위지파를 찾으시며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셨던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레위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저희들이 그 사명 깨닫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8월을 넘어서 새로운 달 9월을 힘있게 맞이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